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 세상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에 나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진리로 교육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의 모든 이 나라 곳곳에 드려지는 모든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가정에 있는 우상의 제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에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 교회를 주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난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복음을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밤낮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던 그 기도의 영성이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며 이 마지막 때 열방에 나가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또한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 동역자님들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 공산권, 유교권, 불교권, 하나님 이슬람권, 회교권에 하나님 모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 믿을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직 가족 중에 하나님을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떠나 있는 가족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굳은 마음, 대적하는 마음을 낮추어 주시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이 새해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치유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음력 설날, 하나님 음력 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갑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에서 날마다 첫 시간 처음 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이러한 구별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에 두신 그 사명과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 열방의 교회들을 깨우며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 또한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가진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열방의 마지막 때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충만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교회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하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과 가정과 직장 캠퍼스에 다시 주님 세워지는 놀라운 한 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또 명절에 함께 모이면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재테크 투자한 것이 몇 배로 불어서 대박이 나는 이런 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변에 먹고 살 태어날 때부터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잘 물려받아서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문제가 없을 만큼 여유가 있는 삶을 살면 참 그것을 복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삶에 계속해서 더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이 커지는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는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사실 부러운 마음이 다 있을 겁니다. 물론 여유가 있으면 좋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이러한 물질의 기준, 물질의 풍요, 잘 먹고 잘 사는 단지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 자신이 복이 없어 보입니다. 우울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시기심, 분노, 좌절감, 허탈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결국 복 있는 인생에 대한 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곧 나의 믿음, 나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무엇이 복인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 모르면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는 참 복이 없는 사람이구나, 복이 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복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내 안에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내 안에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이 복을 사용하고 나누어 주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만 또 반대로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직 복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세상의 복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반대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면 내가 이 움켜쥐고 있는 거, 세상에 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 세상의 것을 포기 못하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으려면 내가 내 마음과 내 인생에 그냥 다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쓸어 담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그걸 좀 내려놓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것은 복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인데, 시편 1편의 1, 2, 3절 오늘 본문, 이것은 그냥 시편 1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이 시편 1편 오늘 말씀은 시편 전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의 또한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육신의 필요, 이 땅에서의 만족,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릴 것이 많으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고난이 없어야 복이라고 여깁니다. 고난이 있으면 나는 복이 없나 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내 삶에 뭔가 남들이 겪지 않는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과 거리가 멀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냥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잘 되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무조건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을 만들어내고자 쟁취하고자 내 열심과 노력을 의지해서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복을 만들어내려고, 복을 내가 취하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아니면 이런 명절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고 조상신을 잘 섬기면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복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쫓아가고, 또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복을 구하는 것은
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이 땅의 선하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복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계속해서 흘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 열매가 없습니다. 복이 없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집을 열심히 세우고 노력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해도 계획하지 않은, 내가 막을 수 없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 태풍이 오고 또 그리고 여러 경제적인 흐름, 위기가 찾아와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그 일이, 수고가 헛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이 사명을 받았는데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깨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잠깐 다른 곳을 보고 있을 때 그 외적이 침입해서 위기가, 성을 빼앗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수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우리 인생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운동을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무도 내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건, 사고를 내가 어떻게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면 그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복으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사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아무 고난이 없고 형편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시편을 써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다른 것도 없고 금과 은도 없고 나를 지켜줄 다른 것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복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의 복이신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른 지혜와 능력은 없지만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실제 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 얻더라도 꼭 얻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복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찾을 때부터입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복 있는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이 없는 분들을 볼 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을 나누어 주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 안에 확신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 믿은 이거, 예수님을 만난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이 정말 마음에서부터 고백이 될 때 진짜 내 인생의 복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막고 있는 것이 곧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을 막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다루실 때 마음이 아프지만 마음이 상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나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것,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가장 큰 나의 인생의 고통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식으로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임하는데 내가 지식으로 알지만 행하지 않는 것,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복을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에게 용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날마다 주인으로 섬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이 곧 우리 인생의 복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이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먼저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복이 없는 길을 피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악인들의 무리, 악인들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내가 주로 누구와 함께 교제하느냐, 이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그 모임에,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복이 없는 자리에 자꾸만 낍니다. 사건 사고가 생기는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 자꾸 거기에 함께 갑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의 그 악인들의 꾀에,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누구를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내가 약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 내가 좀 도우려고 만났는데, 도와주려고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오히려 기분이 나쁘고 오히려 내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아니면 이런 명절에 가족, 친지들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듣다가 보면 명절이 끝나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명절에 그냥 주변 사람들 말을 들어봤더니 내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지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신앙한다고 무슨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빨리 돈 벌러 가야 되겠다. 믿음이 흔들리고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온 것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불러주셔서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그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세상의 그 정욕,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그 정욕을 쫓아가는 것을 싸우라가 아니라 피하라고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하나님은 나 혼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악인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진 의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리, 복이 있는 모임에 있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흠이 없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윤리 도덕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 오는 모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더러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죄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나고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멀리합니다. 악인들은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일이 이제는 지혜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혜가 없고 미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아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지혜, 미련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남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죄인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어서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 지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잘 나온다고 해서 물론 교회에 와야 되지만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 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모임에는 오지만 아직 내 마음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익을 더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내 안에 아직 이 죄와 상처, 찌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려면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광야 시기는 계속해서 걸러지는 시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않으면, 빨리 걸러내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세력에 내가 오히려 삼킴을 당합니다. 복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버릴 것을 빨리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악인은 지금 은총을 받고 있으면서도, 은총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전히 다 그 죄를 버리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땅에 복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직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복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하지만 내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강한 것들, 이것을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데도 악인들의 꾀를 기준으로 보면, 세상 지혜로 보니까 버리기 아깝습니다. 안 버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반대입니다. 남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더라도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고난이 올 때, 세상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은, 버려 피해야 될 것은 또한 죄인들의 길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가도록,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 약속의 땅,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여기에 안주하게 하고, 이 목적지에서, 믿음의 길에서, 복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믿음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단을 광명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빛의 천사라는 게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고난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고난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고난이 없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더 좋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이 복된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이 죄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나,
뭐 죄의 길을 갈 수도 있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길은 곧 심판의 길, 멸망의 길입니다. 문제는 이 길이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말합니다. 편안하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쉽고 그것이 꼭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대로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믿음의 길, 복된 길은 오히려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고 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앞에만 보면 내 앞에 그냥 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은 바로 앞에 이 좁은 길, 고난이 있고 갑질이 크고 희생이 커 보입니다. 이 길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오직 이 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것으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모든 이런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그 믿음을 쫓아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사람이 가는 길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그 계기가 언제입니까? 내가 안주하고 내 마음이 부요해지고 내 마음이 거만한 자들의 자리,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될 때입니다. 거만한 자리는 곧 마음이 부요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채워 부요해지니까 영적인 사모함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볼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는 보이지 않고 다 주변 사람들의 문제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앞자 길잡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복 있는 길을 가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을 그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내가 어떤 형편이었을 때 주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 자신을 볼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걷는 것과 같은 내 자신이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변화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은혜, 그 마음이 무뎌지고 감동이 없고, 옛날에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동이 있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마음이 부요한 것이죠. 세상의 것을 취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안주하고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고 징계를 받을 그때에도 사실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징계를 받은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이 부요해지고 타협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에 그냥 잠시 잠깐 있는 것으로 안주하고 부요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나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취해서 지금보다 내 마음이 더 풍족해지고 지금보다 더 부요해지고 그러면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질 거는 생각 안 합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더 많이 세상적으로 취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 좋은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마음이 있고 정말 내가 주님께 남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 애통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복이 없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주셨다면 이런 나의 형편, 내가 복이 없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냥 만나 매출하게 먹다가 여기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다시 깨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내게 과거의 믿음, 옛날 믿음만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그 모든 사람들의 고백, 그들이 다 세상적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워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찾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 자리에 앉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찾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에 힘써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할 때 말씀이 들립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야 말씀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마음이 빼앗긴 사람은 세상 일이 기쁩니다. 세상의 것에 다 기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로 바쁘고 나중에는 돈을 벌고 나서는 돈을 쓰는 일로 바쁘고 그냥 그것에서 재미를 느낍니다. 마음을 내가 세상에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달게 느껴졌던 말씀이 이제는 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의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것을 취해서 많은 것을 얻어서, 물론 그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도 맨날 짜증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그것으로 나에게 다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말씀을 아는 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세상의 복을 쫓아가면 세상의 그 많은 것을 취하고 얻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즐기며 살면서도 내 영혼은 곤고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도 그렇게 즐겁지 않고 내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을 때 정말 즐겁고 평안한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이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깊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소유가 많은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생을 알고 계시는 것,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먹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이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고 기쁨과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아직 율법과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애굽의 정체성,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10편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일어나서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따른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수록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점점 더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의 일에 적당히 해서는 세상의 만족 얻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신 이것을 믿고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복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진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렇게 상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안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복 대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설명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물이 없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더 좋아서가 아니라 좋은 곳에 심겨졌기 때문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나무마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르고 열매를 맺는 때가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겨울에도 꽃이 피고 겨울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다 나무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철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가 안 맺히는 것 때문에 때로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때 내 방법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그 밑에서부터 나무에 흐르는 그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좋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입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 고난이라 할지라도 아픔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그 고통과 아픔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일, 나의 핸디캡, 나의 오점, 자랑하기 어려운 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수고했지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좀 뭔가 인복이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좀 뭔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똑같이 수고하지만 내 힘과 노력으로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시기가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맞을 때 그 일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으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열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니까 이 길이 생명을 얻는 복된 길인데, 저 앞에 하나님이 놀라운 큰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당장 이 눈앞에 길이 좁고 길이 험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이 어려워 보이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글로 들어온 복을 내가 차버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 있는 인생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무가 병이 들면 벌써 이파리가 시들해지고 뭔가 이제 마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나무는 벌레가 오고 병충해가 와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심겨지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른 것은 없지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것은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가 의인의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생명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역사는 계속해서 걸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 그 피해야 될 길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명절 기간에도 깨어서 악인들이 가는 길,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 때 주님의 이 복들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흘러나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복이 없는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복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것을 위하여 세상의 복을 쫓아가다가 죄만 짓고 실패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풍성한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복이 없는 인생을 걸어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구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가장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작은 것 10의 1조와 믿음으로 드리고 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이 되는 것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 심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부요한 인생,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예배에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설날을 통해서 또 새롭게 신앙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선물 준비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로비에 들렸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가정 예배 말씀지가 조율에 비치되어 있고 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기한 동안에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중보기도학교 오늘 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코로나 방역 주의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정동진, 김은지 두 분 결혼 예식 오후 3시 반에 야탐역 라운제나 분당 8층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의 기름 부으심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올해는 복 있는 인생,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